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믿음, 그리고 쉼표, 그리고 삶입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믿음을 가지되 그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간격이 크다는 것을 더욱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믿음, 그리고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묵상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결심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구원의 큰 기쁨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고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게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이와 같이 작은 자인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인으로부터 호의를 받아도 감사를 다시 표현하며 다시 찾아 인사를 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응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다한 그였으나 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삶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으며 또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관 또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고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기도와 동일한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또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소망이요 간절한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존귀를 받으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존귀케 하는 비전을 향하여 그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존귀 여기시는 백성을 만나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는 다 모이라 하여서 회개하라 또 제물을 드리라 한 제사 제도인데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무엇보다 귀히 여기고 예배를 신실하게 성심껏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누구를 존귀케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또 가장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존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발소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화장도 하고 옷도 정결하고 단정하게 입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듯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최상의 또 정성을, 뜻을, 믿음을 다하여 드리고 우리의 온 매무새도 가장 정결하고 단정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표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나온 그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존귀 여김을 받으실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위원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를 깨워 우리 교회는 나와 기도하고 준비한 일들을 전통으로 삼아 아름다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존귀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 예배하는 자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찬양대 찬양이 있을 때 왜 일어납니까?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양 들을 수 없고 앉아서 아멘할 수 없어서 존귀한 마음을 담아 일어서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가 왜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찬양에 함께 동참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설교나 인도할 때에 제가 인도할 수 있지만 찬양을 받으실 때에는 주님이 받으실 이 자리이기에 잠시 제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느냐, 그 삶의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가,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받았는가를 표현하는 우리의 외적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보는데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실 모습으로 자신이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양교사들이 찬양을 이렇게 율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내 목소리 대신할 것을 생각하다 보니 손과 발과 몸을 통하여 드리는 존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도 박수하는 것은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짓의 일부로 박수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몸치이지만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 존귀한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표현이기에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올려 존귀함을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예배 안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각마다 다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일어나지 않으셔도 앉아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들으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최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존귀함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과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형식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는 대로 나와서 나 있는 대로 받아주시는데 하는 것은 또한 예의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상대하러 나왔는데 대충 입고 나와서 말은 듣지도 않고 딴짓만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에, 우리가 정한 시간보다 일찍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로 준비하여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 주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존귀 여기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놓고서 말씀 이 하단에 보면 각주 주석 3번에 보면 괄호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민 노릇하라 라고 표현의 언어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답게 다른 사람이 구별된 특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볼 것을 시민 노릇하라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이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윤리로서 주시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10가지 윤리적인 계명을 허락하심으로 거기에서 믿음을 동반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계명 하면 그냥 세자만 생각이 나요. 10계명.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주일학교 때 다 배웠는데, 또는 등록하여 다 배웠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기본부터 다시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의 기본, 믿음의 터는 견고히 서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 꼭 기억하여 한 번씩 더 읽어가며 하루하루 이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는 결의로서 기도 가운데 이 10계명을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본, 최우선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명령, 10계명 중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곧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라 하시는 말씀인데, 곧 주의를 거룩한 날을 제정하셔서 구별하여 주신 것은 그날을 기억하여 세상에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쓰라, 예배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요, 또 그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가장 귀한 날로서 다른 날과 바꿀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날로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몸이 아파 수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 주님이 이해할 만한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 복된 주일,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일들 내려놓고 나오라 하신가? 그 일들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쉼과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될 방법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의 날로 제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비밀, 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왜 그렇게 주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궁금해할 만큼 우리는 준비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아픈데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려
월요일에 나와 보면 그 은혜를 얘기하는 이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는 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거기에 가면 어떤 은혜를 주시길래, 어떠한 응답을 주시길래 그렇게 바빠도 손해봐도 가고 있는가 하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궁금해할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강한 외침을 주일 성수를 통해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 주일이 빨간색으로 제정된 것도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날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제중해 두신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여 이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이 붉은 날, 이 날을 감사함으로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보나 보지 못하나 그 신실함을 지켜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나 보지 않는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하기를 바라고 그 처하는 직장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기를 주님은 원하시기에 이 교회에서 예배한 그 모습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참으로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자이니까, 또는 다른 분들 눈치 보이니까, 또는 부모님 성화에 의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또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하여 일정한 습관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좀만 쉬어야지 하고 방심하면 금방 나태해지고 방탕한 길로 들어설 수 있기에 운동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일정한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운동하다가 운동을 한 석 달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단한 몸들이 다 이렇게 부드러운 살이 되어서 다시 만들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듯이, 이렇게 영적으로 단단해진 믿음은 끝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경주해야만 단단한 믿음, 넘어지지 않는 믿음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정해진 일정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한 시간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한 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 3차례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오늘날로 말하면 9시, 12시, 3시, 오후 3시에 정하여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 역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성전 미문을 향하여 나아간 제9시,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는 주인이요,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표현으로서 그와 같이 정한 일정의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 또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 또 정한 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성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처럼 교회의 여러 예배 시간들을 공예배 시간으로 정해 둔 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계획하여서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 때마다, 절기마다, 또 달마다 그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의 계획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와 예배, 찬양, 각 남녀전도회 또 각 교회의 분과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일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또 아우니차 사역에 참여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였습니까? 비 오듯 흘리는 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누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인한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이 머무르는 곳에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사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 가고 우리가 거기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떠받들고 존귀히 여기는 그 성도요 교회인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기에 이번 여름 수고하신 여름 사역, 우리 주일학교의 사역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아우니치에 참여하신 모든 파송대원들과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존귀케 한 이 구슬땀 흘린 여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적 건강과 믿음 생활을 위한 이 구별된 시간, 또 구별된 사역, 섬김의 시간들을 일정하게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삶입니다. 우리 20절과 29절을 따로따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각오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담대함으로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당시 현재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고난이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갈지를 이렇게 고민하였는데 바로 그 자체로서의 고난을 감내하는 그 삶,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고난도 견디어 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를 인정한 삶이요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 존귀 여김을 받으신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알겠다는 이 각오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겠다는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 열려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 어려운 질병을 이겨내고 나았더니 이와 같이 더 큰 은혜, 그 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건강의 소중함, 나를 위해 기도했던 나의 가족들, 성도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고난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 그를 만나주신 주님이 자신을 존귀히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의 적극적 응답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주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74주년을 맞는 이 광복절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누리게 된 일들을 돌아보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돌이키며 많이 울었습니다. 복음을 지켜내고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 고난을 참아내며 복음의 꽃을 피워낸 손야원 목사님이나 또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의 일부를 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순교,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맡겨주신 일에 온전하게 감당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손야원 목사님은 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로 오셔서 애양원에 이 한센병,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1940년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지만 신앙의 양심으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6년의 옥살이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낸 그 교회, 그리고 여전히 이 한센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1950년도에는 우리 공산당의 이러한 침략으로 인하여서 한국 전쟁을 인하여서 그의 옥살이하다가 순교의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가 그 고난에 힘들어서 어려워야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하여서라도 이 애양원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감내하겠습니다는 믿음의
주님 고대가를 작사하여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각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 6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6절 같이 노래하기는 그렇고 한번 가사를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한번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 고난을 원망해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 누군가 져야 될 것을 부족한 자신을 통해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이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 가운데 주님 고대가를 작사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 그 각오한 신앙,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 믿음의 순교의 길을 간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유와 광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의 단호한 믿음의 고백들을 영상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산정역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사참배를 한다면 주 목사는 이 못뒤를 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보고 주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세요. 두 발자국 걸어가신 저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간 유대 병정 보아간 로마 병정 걸음마다 저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니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면하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며 그와 같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존귀케 하는데 고난도 유익한 것으로 알고 참고 감당해낸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산 믿음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 얼마나 발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새 가서 그것을 손에 잡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는 어서 감당하라고 해도 뒷걸음질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일사각오로 주님 사명 감당하며 은혜 누린 일들로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민족 안에 있게 됨을 교훈 삼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순교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 그 각오,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우나 보이지 않는 이같이 그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성도요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들을 존귀 여기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만 누리고 믿음에 응답 없이 산 저희들이며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복음의 나라로, 이 민족을 선교의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해 이 복음을